중용은 형이상학적 학문이라고 얘기를 했죠. 형이상학, 우리 인문계통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얘기인데, 이 얘기도 어는 주요 계사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즉 계사전에 형이상자 의지도라하고 형이하자 의지기라, 이 말에서 형이상자, 형이상학 이렇게 나오고 형이하학 이 말이 바로 중용에서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중용은 상당히 형이상학적이기 때문에 철학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그릇처럼 어떤 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구름 따는 그런 학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형이 상자란 얘기는, 형이라는 것은 형상형이죠. 어떤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물질적 어떤 형태죠. 그 물질적인 형태가 상에 있다. 여기서 상과 하는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상은 바로 감각세계 너머죠. 만질 수 있는 세계 넘는다, 이런 얘기죠. 형이 하는 바로 감각세계 안. 이 분필은 분필 잡을 수 있는 형이 하악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 이거를 하라고 그러고, 잡을 수 없는 거, 저 하늘에 있는 거, 이런 것을 형이 상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물질 이전, 잡히지 않는 물질 이전의 상태, 넘어 있는 것을, 이걸 바로 도라 하고, 형체를 가지게 된 거, 이를 바로 그릇이란다. 그러니까 바로 형이상학적인 바로 중용이라는 학문은 바로 뭐냐? 그 의미는 형이상자, 즉 형태나 감각을 초월한 어떤 무형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그런 의미죠. 보이지 않으니까 잡을 수가 없죠. 형이하자는 형태나 실질을 갖춘 유형의 그런 구체적 어떤 사물을 얘기해줘. 그릇 같은 거, 분필 같은 거, 이런 걸 얘기해줘. 그러니까 특성은 바로 형이상학은 바로 도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만물을 움직이는 어떤 법칙이 되는 것이 바로 도지요. 눈에 보이지 않으나 만물을 움직이는 어떤 법칙. 우리는 중용에서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쉬운 것에서부터 어려운 것으로 설명을, 차이를 높여서 얘기하고,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잡히지 않는 것이니까, 될 수 있으면 잡힐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형이 하자는 건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기능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릇 같은 거, 칠판, 닦개 같은 거, 이런 거는 전부 기능이 정해져 있죠. 비유로 말하면 형이상자는 바로 건축의 원리나 중력의 법칙이라든가 도덕의 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죠. 이 형이하학은 바로 건물의 벽돌이나 그릇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행동과 제도, 이런 것들을 형이하자라고 하죠. 그래서 중용이 형이상학적 학문으로 불리는 이유는 바로 공작의 언행을 삶의 구체적 정황 속에서 다룬 논어, 그것에 비해서 중용은 논어에서 공자의 언행을 삶의 구체적 상황 속에 다룬 그런 논어, 구체적 정황이죠. 그것에 비해서 중용은 어떻게 다르냐? 도덕적 실천의 근원이 우주법칙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밝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형이상자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본성과 천도를 연결해 보면은 중용 첫 구절인 천명지의성 솔성지의도 수도주의교, 이건 인간의 마음속 도덕성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형이상학적 우주원리에서 부여받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또 치중화와 만물의 화욕도 마음의 기쁨, 성냄, 슬픔, 즐거움이 발하기 전의 상태를 중이라 하고,
발하여 절도에 맞는 것을 화라합니다. 이 중화를 극진히하면 하늘과 땅이 지자리를 잡고 만물이 자라게 되고 제자리 잡는다. 우이천지. 또 만물이 전한다. 육만물.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 상태와 우주의 질서가 형이상학적으로 통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중용 후반에 나오는 성의 형이상학은 바로 중용 후반부 핵심 개념이죠. 단순히 정성스러움이라는 인간의 태도에 머무르지 않고 성자는 천지지도, 성자 천지도야라 하여 만물을 존재케 하는 궁극적 형이상학적 실제이자 자연의 법칙으로 승화됩니다. 요약하자면 주요 계사전 이 구절의 눈에 보이는 어떤 기, 그 뒤에는 이를 지배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의 원리, 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용은 형이상학적 도가 인간의 본성, 마음속에 그대로 들어와 있음을 밝힌 그런 학문인 것이죠. 그 다음에 신독에 대해서는 신독은 주역 계상전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계상전에 뭐라고 나오느냐? 군자의 독립불구하고 둔세 무민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즉 군자는 독립불구한다. 혼자 서 있어도 독립불구, 두렵지 않다. 두려울 구자죠. 둔세, 세상이 운둔하여 세상에 살아도 무민, 답답하거나 근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신독사상과 연결을 해보면은 바로 대학과 중용의 신독이 나오죠. 거기서는 단순히 남이 보이지 않는 어떤 골방에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소극적인 도덕이 아니에요. 외부의 평가와 관계가 없어도 내면의 천리와 홀로 맞선다. 이런 얘기죠. 즉 적극적 주체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독에서의 신독사상, 중용에서의 신독사상은 바로 암실은이, 즉 남이 보이지 않는 그런 홀로 있는 상태에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 어원은 이 주역 계상편에서 주역에서는 독립불구 둔세 무민이라고 했어요. 즉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아까나 애토리가 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용에서의 그 신독사상은 바로 천명의식을 내면의 하늘, 천명을 의식함으로 해서 이거를 의식하니까 상가죠. 행동을 상가하는 것이죠. 주역에 나오는 독립불구 둔세 보면은 예부의 인정에 연연하지 않죠. 예부가 인정하든 말든 두려움이나 근심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두려움도 없고 근심이 없는 상태. 또 중용의 신족사상의 지향점은 바로 우주원리와 자아의 일치를 얘기하는 데 비해서 주역에서 독립불구 둔세 무민은 어떤 불의한 시대, 환경에 타입하지 못하는 그런 고든 절개, 독립, 이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중용에서
성선설 입장에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선설 입장. 즉, 성선설은 바로 맹자의 성선설이죠. 순자의 성악설과 분류되는 성선설. 그래서, 맹자의 성선설을 주장하게 된 배경은 바로 공자에게서 배운 정자, 정자에게서 배운 자사, 자사에게서 배운 맹자, 그런 연관성 때문에 성선설을 얘기했던 것인데, 사실 논어에서는 이런 성을 결정한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즉 성상근설을 얘기했죠. 즉 성은 서로 타고난 노성 서로 비슷하다 이렇게 봤어요. 습상설, 단지 습관과 환경에 의해서 서로 멀어진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공자는 성선이나 성악설을 단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성은 후천적 노력과 교육을 통해서 본성이 완성되는 그런 공통의 출발점으로 봤던 것이죠. 그런데 중용 일장에서 성은 바로 하늘과 연결된 형이 상학적 본원으로서 중용 초장은 공자의 사상을 계승한 자사가 성의 개념을 우주적, 도덕적 근원으로 대폭 확장한 선언을 한 것입니다. 천명주의성 솔성주의도 수도주의교, 이거 천명과 연결해서 본성은 단순한 생물학적 후천적 출발점이 아니라 하늘이 인간에게 내린 거룩한 도덕적 본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과 우주는 하나다. 공자가 논어에서 직접 연결짓지 않았던 선과 성과 천도가 중용 일장에서 하나로 결합이 됐죠. 인간 내면의 본성을 깨닫고 따르는 것, 이건 솔성이라고 했죠. 곧 하늘의 뜻이라고 해서 도를 실현한 길이 된다고 봤어요. 따라서 공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얘기한 반면에 중용은 우리가 왜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한 도덕적 근거를 천명에서 찾아 완성한 것이어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